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제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소교리 문답을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과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 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가톨릭에서도 뭐 말하기를 신천지 이단의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교리를 몰라서 빠진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적 교회도 그렇고 교단들마다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소교리 문답을 배울 것인데,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온 교리 공부 교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일문, 자,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검프의 IQ가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75로 나옵니다. 75. 75인데 이 검프 처음 영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깃털이 날리면서 시작돼요. 저 검프가 벤치에 앉아 있고 깃털이 날립니다. 근데 깃털이라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깃털이 가잖아요. 이 검프의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되어진다는 게,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따라가지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연히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포레스트 검프의 영화에 말합니다. IQ 75인데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달리고 있는 소년이 보이죠. 이 보조 다리를 끼고 있었는데 불량배 애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친구 제니가 뛰어 하니까 막 뛰어가다가 보조기구가 떨어지게 되고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은사가 발견된 거예요. 뛰어 한마디에 달리는 은사가 발견됐어요. 그러다 청년이 되었는데 또 괴롭히는 겁니다. 동네 친구들이 차를 타고. 그 뛰어 하니까 막 뛰어가는데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들어가요. 갑자기. 근데 미식축구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리거든.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로 스카우트해요. 그래가지고 우승하고. 또 군대에 들어갔는데 워낙 잘 달리니까 이 부상병을 얻고 뛰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상장을 받아요. 또 이런 우연의 연속이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가.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종이컵 있잖아요, 그죠? 종이컵을 사람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물을 담아서 쓰는 용도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종이컵도 존재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옆에 저거는 뭡니까? 빨간 거 저거는. 예? 어떤 분은 자판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판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카페 사장님한테 상당히 결례가 되는 말입니다. 머신입니다, 머신. 예,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예, 저기 이탈리아 제품이에요, 저게.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저게 시중에 사려고 하면은 최소 450에서 800 정도 줘야 됩니다. 저 기계를 사고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 지금 2년이 넘게 썼잖아요, 그죠? 시중에 그 무인 카페에 쓰는 자판기는 그 동구전자라는 우리 동전넣음에 나오는 그 자판기 있잖아요. 그 자판기를 우리나라 제일 많이 만든 회사가 동구전자입니다. 동구전자에서 만든 제품은 한 1년 안 가 고장이 잘 나요.
근데 저거는 어느 제품이라고요? 이태리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태리 커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양산의 선배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미문차 갔는데 그것도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로에 얼마를 쓰냐니까 1kg에 25,000원인가 커피를 쓴다더라고요. 우리는 1kg에 37,000원짜리 커피 써요.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다 커피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예, 카페 홍보 좀 하고. 자, 저 머신도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머신을 만든 목적을 알려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머신을 만든 기계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 목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목적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그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 뜻을 두고 계획하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 보면은 저희 김연아 선수가 나오고 또 축구 선수가 나오고 또 뭐 공부하는 박사학위 나오고 또 우주과학센터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인생 목적은 뭡니까? 예? 금메달 따는 거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축구 대회 나와가지고 우승하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박사학위를 받는 거. 또 우주항공 뭐 이런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우주까지 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소교리 문답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예. 단순한 인생의 어떤 목표가 아니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잘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식당에 점심 밥을 왜 먹었습니까? 밥을 먹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왜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여러분? 949.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죠, 그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입김을 불었을 때 습기가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봤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2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시면, 자,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라. 보라, 이것도 세상의 모든 낙을 다 즐겨봤는데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도 크게 해봤는데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 아래 사는 모든 일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헛되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허무함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시는가? 자, 이 고백록이라는 걸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인데 라틴어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고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필요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일 금식하면서 제가 봤어요. 휴가 받아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인생이 어떤가 고민도 하고 해서 젊을 때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이단에도 빠졌잖아요.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지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때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제가 보니까 영자가 무슨 영자입니까, 여러분? 예? 불꽃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광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한자를 풀이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은 불꽃처럼 화려하고 빛처럼 빛나는 것이다. 불꽃처럼 화려하고 빛처럼 빛나는 것. 뭐 감은 좀 오는데 좀 정확하게 안 와요. 자, 히브리어로 여러분 영광이 뭐냐면은 자 카보드라는 겁니다. 카보드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겁다라는 게 무겁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위대한 일을 이룬 학자들을 만나면 그 앞에서 뭔가 압도되는 게 있잖아요. 돈이 많은 뭐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만나면 압도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위대함이나 권세나 아름다움이나 능력, 그것을 대할 때 느끼는 무게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서 6장에 보게 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잖아요. 이제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카보드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분의 위엄 넘치는 현현에 대한 표현으로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존함을 뜻하는 말로 모사되어졌다. 첫 번째 의미는 무게감이라는 뜻이고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말할 때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나 능력이나 위엄이나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한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하나님의 특별한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뭐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못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만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죄로 인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통해 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잘못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이 의미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바른 이해는 뭐냐? 그러면 자, 가운데 것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4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101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우상이나 다른 존재에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자, 같이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효를 다해야 됩니까? 예전에 제 조카가 이제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큰 누님 딸인데 그러더라고. 막 이게 뭐 좀 짜증 나고 이제 신경질 나는 있으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거라.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막 한다 하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우리 누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 부모는 자식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효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347페이지.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목이 자, 오늘 잘 깨어나세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4만 4천이 누구냐?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각 나라와 또 뭡니까? 족속 또 백성 또 자, 숫자로 하면 몇 개입니까, 여러분? 4조. 요한계시록에 4라는 숫자는 항상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이 말은 온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한 자들? 희게 한 자들. 그럼 여러분은 14만 4천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 나는 14만 4천이다 아니다 손 들어. 아이고 큰일 나겠네. 이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안 되네. 여러분 14만 4천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상에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왔다. 자, 이걸 밑줄 꺼놔보세요. 밑줄. 환난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자, 이전에 다미 선교회나 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큰 환난이 온다는 게 주님 재림 직전에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입해야 된다?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만 4천이 환난을 피해서 온 자들 아니고 환난을 받고 그 환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게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인상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을 만합니까? 예. 인상 보면은 전혀 이렇게 뭐 천국 오기 힘든 얼굴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잘못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무슨 재롱잔치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보고 즐겁게 할 그렇게 뭐 끈덕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는 거 보면 뭐 좀 하나님이 근심케 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자,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네? 말씀? 가정스러운 답변을 합니다. 네? 말씀을 막 그렇게 그 말씀을 끼고 살아야지 그러면. 기쁨이 없어. 예. 그 주님을 떠나서 기쁨이 없다는 저 고백이 참 더 진실한 고백. 저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명의 기쁨과 근원으로 삼겠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318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참 제가 좋아하는 고백인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예. 예, 여러분 아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게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삶의 이유고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그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뭐냐? 환경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원천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도 한번 보세요.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I can do it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뭐냐면 11절에부터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 드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뭘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기쁨의 원천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다 해가지고 내가 슬퍼하지 않고 부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자만하지 않고 어떤 행편 가운데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주님만의 나의 기쁨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쁨 삼는 사람이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특징이 뭐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항상 고백하는 것이다. 예.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비춘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입술과 행동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73편은
참 너무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뭐가 되었다? 옷이 되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돈 잘 벌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이번에 또 우리 탁구 치러 오는 우리 보면 윤 사장님 계시거든요. 돈이 많아요, 윤 사장님이. 이번 뭐 설날에도 보니까 어디 또 감으로 여행 간다 이라는 거예요. 여행도 잘 다니고 막 간식도 본인이 다 내요. 보면 간식도 한라봉도 사오고 뭐 떡도 사오고 막 오만 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탁구는 내보다 못 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 집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생각이냐, 그래도 죽을 때는 막 고통스러워 죽겠지, 병 걸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곧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 그런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단 말이에요. 기도해 보니까 결론이 딱 났어요. 결론이 뭐냐면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지나고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의 반석이고 사모할 분,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주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염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진짜 복은 돈이 많고 많은 걸 누리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잔너 기용이라는 여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참 경건한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질병에 걸리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병도 감사하다는. 왜? 이 질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겠죠. 그런데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만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든지 가난하든지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 이것이 뭐라고?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런 관계가 안 되면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질문지 까만색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거론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5년 7개월 동안 이 문답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같은 질문지에 넣었느냐? 따로따로 안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상호 불가 분리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로 인생들은 후자 없이 전자만을 구하거나 전자 없이 후자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땅 위에 그의 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은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의 신학자라 불리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밑에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거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저를 즐거워하는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960.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자, 자식같이 이스라엘 양육했는데 짐승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왜 그렇게 되었느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겉으로는 하나님을 숨기는 것처럼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이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너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똑같다는 게 소돔 고모라 백성들하고 헛된 재물이다. 헛된 예배고 헛된 기도고 헛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헛된 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교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지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실 1번. 자, 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시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이 첫 번째 목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목적이 잘못되면은 나머지 우리 전체 이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목적을 분명히 잡고 방향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95장 찬송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